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고, 그리고 또 대학생들,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은 직장에서 또 취직하는 것, 또 생활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겠죠.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청년들은 가정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을 테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도 가지고 있을 테고요. 인간 관계들과,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는 것, 그리고 늙었을 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아 실현을 하는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는 삶들을 사람들은 다 바라고 소망하고 있죠. 목사님, 저는 다르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을 저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치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면 되죠? 답을 해보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치적으로 따져봤을 때 바른 마음을 품고 바른 생각을 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생활하고 또 지혜로워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기 삶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각 나라의 민족들의 민족성을 조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성을 조사하는 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도드라지는 민족이 있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일본인들이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과 일본인들은 정직과 성실과,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혜적인 면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보다는 좀 더 뛰어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원리에 있어서 성실하게 자기 삶들을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는 조금 더 성공적인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들을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그 일반적인 삶들을 살아내면서 성공하는 것이 쉬운 일이던가요? 절대로 쉽지 않죠. 이건 또 왜 그럴까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실천하지 못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일확천금을 바라는, 유행을 바라는 마음도 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인 원리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편하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노력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냥 단번에 일순간에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면서 늘 이쪽 편이 우세하게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공의 길들을 잘 걸어가지 못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쪽박을 차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성도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보편적인 원리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릴 때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도로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정말 성경적인 성공을 원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원리를 진짜 굳게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누리고 우리가 성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성공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주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공의 원리, 성도의 성공의 원리 첫 번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성공하고 싶니? 간단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어. 딴 거 보지 마.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원리는 2주 전에 야보크 기도회 가운데 나누었던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30장 7절과 8절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시 제자리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계속 추적해 오는 그 추적을 좀 따돌리고 벗어나 보고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것을 결정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이 점점 더 꼬여갔고 힘들어졌어요. 엄청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이렇게 결정했을 때 처음에 소소하게 일어났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기 속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거짓말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블레셋 군인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면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어떤 상황까지 결국에는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에게 가족들과 자기 모든 소유들이 다 빼앗기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앞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너는 지금 나를 떠났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있어. 나를 다시 붙들어야 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조그마한 사건들 이렇게 점점 키워가면서 메시지를 던져주셨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상황을 빨리 캐치하지 못했죠. 결국에는 가족들이 다 잡혀가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다시 정신 차리게 됩니다. 뭔가 뒤통수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거죠. 아,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았구나.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 여러분, 순간적으로 다윗 가운데 그 엄청난 상황들을 보면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그 순간적으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이 짧은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 얘기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더라. 짧은 순간에 그의 가운데 깨달음이 확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렇지, 나에게는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지.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몰려오는 것인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 생각이 들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죠. 지금까지 1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다윗인데 이 깨달음이 있었던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묻죠. 이렇게 태도를 변화해서 태도를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맞이해 주시죠? 이놈아, 이제 정신 좀 들었나? 네가 나를 완전 무시했었지? 나도 한동안 네를 좀 무시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진짜 정신 차리면 내가 그때 도와줄게.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다윗이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을 도와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2주 전에 나누었던 30장 7절과 8절 말씀의 이 스토리를 우린 쭉 살펴보면서 성도가 정말 원하는 성공을, 성경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길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고 붙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 말씀들 가운데 8구절을 함께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크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의지하면 나에게 반드시 성공이 임하구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첫 번째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말 꼭 붙들어. 그거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힘써. 그러면 내가 절대 너희들 떠나지 않아. 너희들 절대 망하지 않아. 너희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면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 말씀 뒷부분에서 어떤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를 의뢰하는 자. 주를 의뢰한다는 말이 뭐죠?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자. 그 사람을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 얘기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앞만 보고 쭉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 나만 바라봐. 내가 너 지키고 붙들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지금 그거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도들이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그냥 온전히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으면 내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할 거야.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노래한 시를 같이 읽어보면,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시편 23편 읽으면서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그렇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오. 여러분, 지금 시인인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 내용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만 이렇게 나타납니까? 아니요.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타납니다.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런 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먼저 기도하면 나머지 모든 것 어떻게 된다고요?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또 포함되어져 있는, 밑에 깔려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 의지하면 너 가운데 필요한 건 내가 다 채울 거야. 네 필요를 위해서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해. 그러면 넌 망사 형통이야. 여러분, 지금 그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 몇 주 전에 주일날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건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해 주실 것이 무엇이냐고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니네들이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다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줄 거야.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살펴본 8구절의 말씀, 8군데 말씀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깔려있는, 숨어있는 메시지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어. 그러면 너희들은 성경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들 밑바닥 안에 다 깔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리고 정말로 성경적인 성공을 원한다면,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서 성공의 원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도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든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죠. 어렵고 힘든 삶들을 계속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포장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든 일들을 먼저 결정해 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많지 않은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서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고 내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셨습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단순한 원리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단순한 원리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겠노라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공의 원리,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 다윗,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다윗이 추격에 나섭니다. 따라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 모두 다 하나도 잃는 것 없이 다 찾게 될 거야. 바로 쫓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이 바로 추격에 나서는데 3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고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거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30장 1절 말씀에 보면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3일 길이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언제부터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군사들이 소집됐는지 그건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오는데 3일 길이었으면 전쟁이 지금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전면전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으면 군인들이 미리 다 소집돼서 집결해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을 테잖아요. 언제쯤 그렇게 됐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돌아오는 길만 3일 길이 걸렸대요. 여러분, 이거 지금 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심히 피곤에 쩔어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3일 길을 돌아왔어요. 3일 길을 돌아왔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가족들 그리고 집 다 불태우고 있는 건 모두 다 잡아가고 쓸어가 버렸죠. 폐허가 되어 있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마주했어요.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힘겹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다고.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았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가족들이 다 잡혀간 그런 상황들, 그 처참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 이제 끝났다, 다리에 힘 쭉 풀리고 맥이 풀린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을 때 쫓아가라고 말하죠. 쫓아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육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지금 뭐 해야 되는 상황이죠? 쉬어야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쉬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해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잡혀간 이 상황을 또 생각해 보면 1분 1초라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바로 추격전에 나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부솔 시내라는 곳에 도달해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는 굉장히 위험한 산악지대 협곡에서 흐르고 있는 시내입니다. 부솔 시내가. 여러분, 그리고 협곡 사이에 끼어져 있는 시내라 가지고 이 협곡 아래로 내려가면 기온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고 춥고 시내에 흐르는 물도 굉장히 차가운 시내라고 성경학자들이 부솔 시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4km를 쫓아갔는데 험준한 산악의 협곡 지형에 있는 시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부솔 시내까지 24km를 쫓아갈 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갔겠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갔는데 200명의 군사들이 여기서 탈진하게 됩니다. 탈진해서 주저앉아서 한 발짝도 못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죠. 몸이 심히 지쳐 있었고 길은 너무나도 험했고 그 험한 길을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왔고, 그런데 그곳에 도달했더니 기온도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모든 상황들을 지친 몸이 감당할 수 없었던 병사가 200명이나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전시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군사들이 이렇게 지쳤어. 보편적인 지휘관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더 다그쳐서 쫓아가야 된다. 야, 이 자식들아, 일어나라. 니네 가족들 다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다그치고 명령 내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막 억지로 끌고 갔겠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탈진한 200명의 병사들 부솔 시내에서 그냥 쉬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보편적인 지휘관들은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무엘 14장에 보면 사울이 딱 그렇게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죠.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요나단의 믿음으로 전세가 급격하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군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추적해서 블레셋 군사들을 완전 도륙내죠. 그런데 그때 사울이 어떤 명령 내립니까? 이 전쟁을 빨리 승리로 종결짓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군사들이 막 난린데 노획물 중에 뭔가 먹을 만한 것이 있으면 먹어가면서 힘을 보충해 가면서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빨리 이 전쟁을 승리로 종결짓기 위해서 사울이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무조건 쫓아가, 다 죽여, 이렇게 명령 내리잖아요. 여러분, 보통 지휘관들이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명령하게 된다고요. 다윗이 이렇게 부솔 시내에 탈진한 200명의 군사들을 쉴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추격전을 계속 펼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분명히. 야, 다윗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지금 전시 상황인데 지네들 가족들 다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자고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합니까? 다윗은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것과 함께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윗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여기 한 번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아니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다윗에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십시오. 아말렉인들이 종으로 부렸던 애굽 소년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인들은 한치의 꺼리낌도 없이 죽게 된 이 소년을 그냥 들판에 내버리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는 그 광야 가운데 들짐승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맹수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병든 사람 놔두고 그냥 가버리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들짐승에게 찢겨 죽든지 그냥 죽는 상황이 뻔하게 보여요. 그런데 아말렉인들은
자기들이 종으로 부렸던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추격전을 펼치다가 이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 소년을 어떻게 돌봤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떡과 물을 주고 무화과 나무 열매와 건포도의 2성이 이렇게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한 아이를 발견해서 그냥 돌봐주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다윗이 이 소년에게 제공해 줬던 음식물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세심하게 돌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년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다윗이 원하는 건 뭐죠? 이 소년에게서 정보를 얻어야죠.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간다 하되, 얼마쯤 됐노?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고 지금 계속 추적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원함에도 불구하고 뭐부터 하고 있어요? 이 소년의 피로부터 먼저 채워주고 있어요. 다시 일반적인 지휘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적인 지휘관들, 이렇게 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음식물 줄 것 같아요? 아니요. 찬물 뒤집어 씌우고 따기 때리고 정신 차리게 해서 어디로 갔어? 빨리 얘기해! 안 하면 죽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보를 캐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방법이 더 쉬워요? 음식물 제공해주고 기력을 차릴 때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물 제공해주고 기력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서 지금 다윗이 물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1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 더 길게 잡아보면 한 2시간, 3시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편적인 지휘관의 방법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요.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죠. 찬물 뒤집어 씌우고 따기 때리고 막 해서 어디로 갔어? 막 고문하고 정보를 캐내면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들 다 빼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윗은 종에 불과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 원수라 할지라도, 자기 가족들과 일행들의 가족들을 치고 잡아가는데 이 소년도 한 패거리로 움직였던 거잖아요. 자기 원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소년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소년이 길을 안내해주면 끝까지 보호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본문의 뒤에 나타나는 부분들 읽어보면, 여러분, 200명이 부솔 시내에 남아서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죠. 노획물을 다 쓸어 담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그 200명의 군사들에게도 노획물을 똑같이 나눠주죠. 여러분, 이 일에 반대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군사들 이렇게 쭉 입장을 뒤에 나타나는 본문들 쭉 읽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짧은 본문 안에서 다윗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크고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표현되어 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모든 일에서 성경적인 성공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과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우리 혼자서 해내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해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고. 따라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 생기는 사람들 잘 지내는 모습들 보셨습니까? 처음에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1년 2년 지나면 금방 그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이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는 모습들 계속 확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 메시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딱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연결되는 게 맞나요? 맞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우리 잘 기억하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그 평안을 누리면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붙들고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먼저 품고 배려해 줌으로 성공적인 삶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30장 29장 말씀들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잠깐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습까지도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전체적인 삶을 놓고 봤을 때 다윗의 전체적인 삶은 분명히 성공적인 삶이 맞아요. 그렇죠? 다윗이 실수할 때도 있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는데 그의 인생 전체를 살펴봤을 때 왜 그의 인생이 성공적인 삶들을 살 수 있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배려하고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해 줌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다시 되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노획물을 얻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획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진정한 성공의 모습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흘려보내주는 그 성공,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진짜 성공이라고요. 우리가 모든 삶에서 정말 이렇게 성공적인 성경적인 성공을 바라고 소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품고 배려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을 누릴 때 그 성공을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